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어, 이렇게 큰 일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태어나는 것도 큰 일이고, 결혼하는 것도 큰 일이고, 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겠죠. 예, 자녀를 낳는 것도 큰 일이고, 결혼시키는 것도 큰 일이고. 그런데 이제 제 자신도 일생을 살면서 이거는 참 큰일이다 싶은 게 오늘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생일이 아니고요. 책을 하나를 완성한 날이라서 그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 책 처음 부분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좀 한 페이지씩만 크게. 제목을 보시면은 현대판 영지주의로 되어 있어요. 또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 좌측에 있고 밑에 양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쪽씩은 안 보이나 보네, 안 되나 보네. 또 다른 페이지. 목차가 나오네요. 그 다음 서문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이 몇 페이지냐면 700한 3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 치고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목이 현대판 영지주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교회 워치만리와 위트니슬리의 제목이 부제가 나오죠. 워치만리 위트니슬리 지방교회의 심층 연구와 각종 증언 모음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예요. 제가 책을 쓰고 있다고 완성을 했고요. 원고는 지금 다 됐지만은 오늘 넘겼다가 조금 교정할 부분이 있어서 내일쯤이나 넘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책이 나옵니다. 이러한 책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하늘에서는 기뻐하실 테고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또 무슨 책을 냈디야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도 있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 하나님 전체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분의 왕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굉장히 매우 상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아마 굉장히 회개하고 길을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은 분들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러한 기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없다면 이런 책을 쓰겠습니까? 제 혼을 쏟아붓고 제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쓴 책인데 이런 책을 두 번 다시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 일생에. 여러분들 한번 한 70페이지라도 한번 책을 써보시죠.
730페이지입니다. 쉽겠어요? 예? 그리고 그게 거기에 각주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만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66권 신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빛이 나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갈망보다도 어떤 이단을 드러내는 것에 제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가. 다 드러내고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의 눈앞에 지으신 자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서 감출 게 없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2, 13, 4장 12, 13절에 있어요. 그분 앞에 뭐가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 찔러 쪼개는 거는 그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제 친구 중에 공군 준장이 하나 있어요. 대전에 한번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15년이나 됐으려나. 그때 그 친구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그 상장검이라고 장군이 되면 받는 대통령한테 하사받아서 이 검이 있어요. 그게 집에 가니까는 이제 그 거실에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열고 살짝 손을 대는데 손이 싹 나가더라고요. 제 손이 아니고 손가락에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리한 검이에요. 그 검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저기 그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이런 데 옛날에 장군들 하나씩 검을 이렇게 주고 수술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검 말이에요. 장군들이 되면 그걸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한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펜 루이스라든가 오츠만이라 이런 분들은 그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해야 된다 해서 3분소를 가지고 이 영혼의 몸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 각각 그 기능이 다르다. 그리고 육에 속한 건 최하위고 영에 속한 건 가장 고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론인데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지론입니다. 그 책이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분리시켜서 영은 뭐 어떻고 혼은 어떻고 이렇게 하라고 한 분리시키라는 책이 아니고요.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다는 데 중점이 있지.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지방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지 지방교회를 세우라고는 안 했잖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예리하잖아. 그 선이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한 지방 한 교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성경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 이 차이가 한 끗 차이죠. 반 끗 차이도 안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보여진 거고 그것을 조금만 강화시키면 명령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돼.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면 그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지. 예? 예? 그는 그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사람은 그걸 나누기 어려워요. 저도 몽골에 가면 이제 양고기를 줄 때 이 고기 덩어리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뼈하고 이 골수 같은 게 같이 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거 칼을 줘요.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먹으라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하지만은 우리는 대충 해서 고기 덩어리 저기 묻은 채로 나머지 살코기만 대충 떼어서 먹고 그냥 하는데 그들은 안 그래요. 아주 완전히 반질반질하게 뼈다구만 남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 먹거든요. 양고기를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칼을 잘못 다루면 손 베죠. 예리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가에 대한 중점이 있다고요. 근데 펜루이스는 어떻게 봤어? 영과 혼과 몸을 나누라. 나누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파탄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그건 진보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리고 워치만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20대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세계적이다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내가 비평은 안 하겠습니다. 평가는 안 할게요. 그냥 세계적인 거니까 최고다. 이렇게는 선뜻 얘기하지 마세요. 예.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위 영에 속한 사람이 온 세계에 퍼져서 유명하게 되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대단한 책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 많은 책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때 당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70년 전, 80년 전. 예? 그때 일이겠죠? 그때는 모르죠, 잘. 예. 성경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시대는 뭐가 좋은가요? 후 시대니까. 이를테면은 8, 90년 전에 의사하고 우리나라에 8, 90년대 의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때의 환자들 의원한테 동네 의원한테 가보면은 아까진기만 발라줘요. 배 아파도 빨간 약. 머리가 아파도 빨간 약. 발라주고 다 됐다 나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양이라는 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의사한테 가서 뭐 진맥하고 이제 막 제가 한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었는데 중학생 때 저 막 와서 여기를 막 이렇게 지압을 하고 아프기만 하지 낫지도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할 병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 지금은 동네 그냥 이 병원도 조선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허준보다 우리 동네 병원이 나아요. 동네 병원에서 그냥 뭐 의대 나와서 의사고시 합격하고 뭐 박사까지 안 해도 그냥 동네 병원에서 의원하는 사람 의사하는 사람이 낫다니까 그러네. 허준보다. 왜 그러지? 후의 사람이니까. 후의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많은 경험이 쌓이고 임상이 많아지고 또 그 논문이 많이 나오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은 거죠. 그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츠만이 시대는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밝혀진 책도 별로 없고 논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잘못된가를 다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1975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어시만이라는 분은 17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르심까지 같이 받았다. 구원 받고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간증이 되는데, 글쎄 이제 저는 17살 때 내가 고등학교인가 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때쯤 될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이란 건 연령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하면 완전히 천방지축 마골피입니다. 못 알아들어? 천방지축 마골피는 그 저기 좋지 않은 옛날에 성인데 그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요. 천방지축이라고. 그래 잘 몰랐다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시만이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뭐 저는 초등학생이 구원 받을 수 없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의 죄감을 충분히 느낄까요? 그 나이에? 그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건데, 저는 정말 25살 때가 돼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간증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알고 저걸 하려면 17살은 너무 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분이 25살 때쯤 영에 속한 사람 3권을 썼는데 상중하 25살 때 제가 이렇게 회상해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천재다. 제 주위에도 어느 정도 수재들이 많습니다. 천재라고는 안 해도 수재들 많아요. 그래도 다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특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특수하지 않다고. 연령에 따라서 연륜이 배고요. 나이가 그래도 60, 70이 돼야 인생을 조금 알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어린 분들은 나는 아직 인생을 모르네? 뭐 그 정도 뭐 4, 50대도 아시지만은 그 아는 깊이가 다르죠. 김영석 교수라는 분 있죠? 105세대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일 인생에서 참 귀한 때가 언제 드냐 하니까 65세부터 75세 사이라 이렇게 말하더니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90이 돼서야 뭔가 조금 아는 게 있더라고. 새롭게 깨달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인생에서. 여자는 90이 안 돼봐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래 이제 오늘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저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더니 연세가 아직은 70이잖아요. 70대잖아요. 7자잖아요. 7자라 그러더라고. 자기 6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아이고 7자도 지금은 청춘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금 젊다고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70도 어린아이예요. 제 원로 목사총 연합회 가면 보통 80대, 보통 90대 이래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우리 어리게 봐요. 어리게 보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쓴 책이 워치만이와 위트니스리의 심층 연구, 지방교회 심층 연구 그거예요. 네, 그분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그런 글들인데요. 지금은 그냥 보통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 어두웠던 시절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간 건데요. 그렇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옛날 거라고요. 옛날에.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놀랍게도 2000년 전, 35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져서 그게 지금도 늘 새로운 책이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오는 걸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 왜 그래?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성경은 늘 새로울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역사가 지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성경은 옛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옛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는 뭐든지 늘 새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83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33살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를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 또 황송함.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사무엘도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3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종이 다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는 참 중요한 음성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누구지? 그 모세도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어쨌든 뭐 하나님 부르신 거 확실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냐? 절대 몰라요. 저는 몰랐지만은 그냥 어쨌든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내 과거로 돌아가거나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지금 41년째예요. 부르심 받고 42년째네. 그래도 바르게 온다고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어도 잘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뜻이 있어요. 로마 8장을 보시면은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주님 뜻 없이 사람을 부르는 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왜 부르는지 알겠어요, 처음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끌어내라. 이거는 이제 처음에 명을 받을 때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막바로 들어갈 줄 알았지. 거기서 40년 동안 헤맬 줄 알았겠습니까?
그 출애굽기 32장, 33장 몇 개를 보면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방황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거기서 인도자 노릇을 40년 동안 하다가 끝날 줄을 몰랐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가 산에서 2번이나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막의 시향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본이 되는 오경, 펜테튜크, 모세 오경을 썼다고요. 누가? 모세가. 예.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호렙산에 처음 부르실 때? 못했죠. 몰랐죠. 몰랐겠죠.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15절에 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게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누구예요? 사울, 바울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이게 고난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은 누구야?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이렇게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이때 앞으로 바울이 할 일을 다 알려줬을까요? 이때 알았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그다음에 뭐 에베소도 쓰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쓸 걸 다 알았을까요? 히브리서까지 쓸 것까지 알았을까요? 저는 그걸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다름질을 시작했죠. 주님을 따라갔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주를 위한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한 거죠.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왕국을 위해서 수고와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후세까지,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작품들을, 글들을, 성경을 남겼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이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묵상서.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7장, 창세기 7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 22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려주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 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한 거라고. 예, 그리고서 지금 창세기 10장까지 썼는데 정말 느낌이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많다고 제가. 그러니까 기도를 참 응답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 예, 뭘 좀 돈 좀 떼돈을 주십시오. 이건 금방 응답 안 해주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응답 같은 건 그냥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그래? 그걸 원하냐?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선한 것,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 좀 많이 구해보세요. 그런 건 잘 들어주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데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하나님은요 이 근본을 중요시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가인이 어쨌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담이. 예? 가인은 아예 제 친구 같더라고요. 예, 보면. 예. 가인은 4장에 나오는데 예?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예, 노땅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는 아들을 그 차에녹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는 예, 별로 안 좋은 에녹이에요. 예, 이쪽 에녹 그 세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벨 대신에 아들을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벨의 자손, 어? 그 노선을 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이 중요한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노선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거기에 그 에녹성 거기에서 그 인류의 문화가 발상지예요. 그 하나님 없는 문화야. 거기서 이제 뭐 하나님이 없는 음악, 우리 찬송은 좋지만 그 세상 음악 이거 불 번쩍번쩍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음악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음악과 그 퉁소 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유발 야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치장하는 거 여자들 이런 거라든가 뭐 또 무기 만드는 거 두발가인 동체로 기계를 만든다. 무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칼이나 창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라도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 그런 이제 문화가 생겨난 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에녹성이라고 했지 그 성 이름을.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상관 안 하고 거기서는 좋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잖아 가인한테. 그건 살인자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셋으로부터 나온 거야. 쭉. 그 에녹 좋은 에녹은 바로 그 에녹이에요. 예. 이게 이제 차에녹 노선이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뭐 이레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 에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에녹이 365세까지 살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게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라멕도 나오는데 라멕이 이쪽 라멕은 진짜 안 좋은 라멕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때부터 일부 다체적이 생겨요. 안 좋아. 근데 이쪽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거든.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라멕이 아마 그 아버지가 아마도 무두셀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무두셀라가 최고 오래 살았어요. 969세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야. 노아. 그러니까 좋은 노선에 있어야 좋은 사람들이 생겨. 이스라엘 왕들도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분국이 되지 우리나라처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들이 생겨나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시드기야까지 20여 명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결국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눠졌죠.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또 자손이 생겨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좋은 왕이,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나빠요. 조금 뭐 약간 괜찮고 뭐 반선반악 했던 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 딱 하나. 나머지는 다 사글이 악. 이렇게 하고 이쪽은 유다의 말하면 이게 이제 다윗의 정통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다윗의 그 왕통을 이은 그거죠. 예, 그것에서는 좋은 왕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도 여호사밧도 거기서 나오고, 히스기야도 거기서 나오고, 요시야도 거기서 나오고, 또 여하튼 좋은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유다 왕들 중에는. 그리고 가장 귀한 분은 누구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또 이 자손에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족보에 속하냐, 어디에 누구 씨냐, 이것을 성경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구약의 스바냐라는 책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냐? 거기서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다음 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냐? 쫙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책이 뭐라고? 성경. 족보 얘기가 많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한 7, 8장까지 계속 족보 얘기만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상을 읽다 보면 아예 한 8장까지는 안 읽어요. 이야기가 아니고 맨 얘기 이름만 해요. 알지도 못하는 이름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대충 이렇게 읽고, 거기서 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있지. 그게 거기에 한번 그게 조금 살짝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요.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도 5장에 보면 또 족보가 쫙 나온다고. 셋의 자손. 마태복음 1장 어때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낳고 이것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족보를 중요시한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디모데전서 1장에 족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족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족보에 대한 원칙만 얘기하는 건데, 족보 얘기라는 건 아니니까. 족보의 원칙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자손인 걸 중요시하는 거야. 네가 아담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면 아담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이 근본을 중요시한다고. 그래서 교회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였어. 당시에 다 죄인이야, 다. 노아 시대에 인류가 적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래? 10대 고조들,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 거의 900살씩 700살 최소한 20 이상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주로 애 낳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는 몇 살까지 애만 낳았더라. 애만은 아니고 낳았더라. 자식들을 낳았더라. 몇백 년 동안. 이 소리만 썼어요. 거짓말하니까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내가 말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7장까지 지금 새롭게 읽고서 할 말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던 거지. 그 인구가 많았던 걸 모르면은 가인이 어디 가서 뭐 죽을까봐 겁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가인 말고 아벨 말고 또 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 성경 읽으면 궁금하잖아.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뿐인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말이야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날 만나 죽이면 어떡하냐 걱정했잖아.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가인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숙제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다고 성경 읽으면.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800년 동안 살면서 애만 숱하게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아담만 그랬겠어? 그 막 900살 막 몇 살씩 산 사람들이 계속 다 아기를 낳는데 거의 천년씩 살면서 애만 낳았으니 얼마나 낳겠냐고. 그러니까 인구 안 줄지. 인수 오래 살으니까. 그래 얼마나 많이 인구가 늘었겠냐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셋의 자녀들 중에 딸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셋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셋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자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마귀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셋의 아들들이다. 셋의 남자들이다. 혹은 가인의 남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는 견해, 하나님으로. 그러면 만일 이게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만일 이게 인간들이라면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딸들 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셋의 자손 아니고 또 가인의 자손 더욱도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타락한 전사들이 말하자면 영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음란을 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이 네피림이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한. 그래서 그들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fal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네피림이라는 뜻이 그런 자들이 생겨난 거라. 그래가지고 온통 이 지구를 더럽히게 됐다라는 설이 유력한 거죠. 두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타락한 전사들이다. 그리고 과거에 혹은 귀신들, 영물들이다. 왜? 사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냐 있어요. 누가 대표적이에요? 유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뜻이 말이 있어요. 한탄했다. 내가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자유의지를 준 게 사람도 자유의지를 줬지만 천사들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름다워서도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멸망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만일 가인의 자손에서 났다면은 이거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났다. 근데 나이가 20대다. 그러면 러시아가 있다고.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죽는다고. 네? 그래갖고 포로가 되고 잡혔는데
요즘에 잡힌 애들이 한두 명이 26살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에? 그러더니 저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말했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몰랐대요. 자기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건지 몰랐대요. 그리고 드론 공격으로 다 죽었대요.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공격해서 자기들을 지금 남한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속여갖고 그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서 싸우다가 자기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는 받아줄 모양이더라고요. 모든 러시아에서 포로된 자들을 받아주겠다.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당시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만일 이제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한국에서 정말 주민이 되면 한국 사람이 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났어도 이쪽으로 오면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 엄청 마음이 상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쟤도 거기 있었으니까 저도 어디에 그곳에 가인의 계열이라고 좋게 아주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인 줄을 잘 몰랐죠. 저도 몰랐죠. 알았더라면 일찍 나왔겠죠. 제가 말하잖아요. 저를 83세면 거기 있을 텐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33세 때 83년도에 몰랐어요. 제가 왜 저를 부르셨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특별히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에 뭐가 들어있길래?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것을 25년 경험했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주요 인도자들 서너 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서너 명도 아니에요. 4명도 아니고 둘이 했고요. 주로. 저하고 또 한 분.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권아무개 선교사 그 형제부라는 분이 81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정말 어려울 때에 수고했던 거는 나하고 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 분이. 그분은 굉장히 선비와 학자 같고 뭔가 이렇게 뭐죠? 오퍼레이팅이랄까? 뭘 이렇게 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아니라서 결국은 그 뭔가 리더십 있게 뭔가 어떤 것을 이끌고 나가고 해결하고 이런 그분 학자예요. 나하고 항상 집회를 하러 가면 나는 바깥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고 또 학교 운동장 가서 공 차고 들어와 보면 그냥 반은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그래 학자지. 나는 들어오면 이제 항상 그랬고. 근데 요즘은 제가 다시 학자가 됐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젊을 때는.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좀 4명이 됐어요. 그 어쨌든 인도자 중에 하나였잖아, 제가. 그러니까 인도자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이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중국 복주 와치만이 이게 시작된 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트니스를 해가지고 타이완으로 이렇게 해갖고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NIM의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복음서를 하게 되고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언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돼 안 하게 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어떤 제 집사람 이제 사모님은 저더러 항상 뭘 아는 게 느리다 더디다 이래요. 그거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성들은 이 감각이 빨라요 남자들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늦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알지만 저는 굉장히 주의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그걸 아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더 주의 깊게 보지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는 제가 옛날부터를 트레이스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돼 있어요. 항상. 다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늦게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빨리 안 사람보다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인적 사항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쉽게 판단 안 해요. 사람을. 그러나 항상 뭐든지 주의 깊게 본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쓴 720페이지짜리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몇 년 전, 20년, 3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 없으면 그걸 자세히 기록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이가 제가 85세가 되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대로 65세부터 75세 사이에 쓴 거예요. 제가. 토 이상 가가지고 아이고 이 목사님 치매 걸렸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완성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조금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제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더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겠죠.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을 다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에스더는 왕으로 간택이 됐었어요. 근데 그 에스더가 그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왕에게 모든 진상을 보고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 전멸할 수 있는 의기가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때 그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 대궐 문지기였어요. 에스더한테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왕후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아가면 왕후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밀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무르드게 말했어요. 이때 네가 만일, 이게 4장 14절이에요. 에스더.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와, 그랬어요. 유다인은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게 뭔데?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해석하면 뭔데?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저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아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크고 작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었다고요. 뜻없이 부르는 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정우 형제 이렇게 부르었다고 쳐봐. 괜히 부르지는 않거든. 괜히 부르면 미친 사람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럼 왜요? 아, 축하해. 아이고, 학교, 저기, 대방동에 학교 발령을 받아서, 진짜예요, 지금 얘기가. 5학년 담임을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말을 뭔가 하려고 부르지. 맥없이. 이정우 형제, 예? 왜 불렀어요? 그냥 불렀어. 이런 사람 없어요. 불렀어. 하나님 불렀으면 뭔가 뜻이 있는 거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은 뜻이 있으셔서 이 시대에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어?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이제 삼촌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르드게한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금식하라고 해라. 유다인 모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금호를 내미지 않아도 나가겠다 이거야.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어요. 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적어도 죽기 살기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런 결기도 없이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데는 위험이 감소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폭로하는데. 아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생각 안 가지면 이런 생각 뭐 이런 일 못해요. 여보 우리 나이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어디 섬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고 살라고 살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런 책 못 써요. 괜히 사람들 시끄러울 소지가 다분한 책을 썼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말 다 했고 책의 내용은 이제 읽어봐야 알겠죠.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떤 기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광범위하게 나눠준다고만 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도대체 지방교회는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고요. 어치만이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그 책이 좋은 책이야 나쁜 책이야? 이런 질문도 많고 또 그러면은 잘못돼서 뭐가 잘못됐냐? 그 책 읽어보면 좋기만 하던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소위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에 하고 가까운 4천, 7천,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워치만의 기울이가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몰입이 되면은 장래의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차단돼요. 그게 가림막이 된다고. 그런 이론들이, 지식들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나갈 수 없어요. 왜? 쉬운 것으로 가서 인간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쉬운 쪽으로 기울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건 뭐예요? 지식이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도 우리는 정말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조상이 되고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때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이 원칙이 성경에서 맹맥히 흐릅니다.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면 막 깜빵에 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네, 누구를 갖다가 뭐 난 어느 당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다 정죄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요. 그러면 복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고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좋은 건 아니고. 그렇잖아. 정말 가치 있게 안중근 의사가 누구나 이런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했다 하면은 그것이 나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었잖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하고 출애굽기 20장 읽으면 두 번째 계명에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 하나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과 연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게. 지도자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도 지도자지만 어머니도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네스도 여자잖아. 남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내 후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정말 그들을 갖다가 의심하는 데서 구원하는 책이 되고 불에서 구원하는 책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책을 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집회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기도 잠시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통성으로 이 책의 용도를 위해서 또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이 돌이켜지고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독교 세계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불이 온 덩이를 다 불사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불이 되어서 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참 많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저의 하나의 정성을 들여서 기록하고 작성한 책을 출간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이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부족한 사람 제가 쓴 이 책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정말 어두운 데서 또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단의 원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네, 제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절절한 애타는 그 심정이 그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심정만이라도 읽는 분들이 느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과 엄청난 위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뭔가 바깥에 엄청난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뭘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영혼들, 그 소자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작은 목마름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그런 심정.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마음이 안 가잖아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쓰신다고? 이런 그렇게까지 마음이 가신다고 아직도? 그렇지만 그 절절함이 정말 저는 느껴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그 마음에 밟히셔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이 제발 전달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된 어둠의 땅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진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사람의 생각이나 또 지식으로 또 원함으로만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루시퍼는 그 지식의 열매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지식의 유혹이 얼마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많은지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 많은 세월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이런 지식의 혼돈과 또 어지러움 속에서 정말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귀한 진리를 이 시대에 밝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여, 모든 지식의 허울과 교만에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참 생명이고 실제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출간을 앞두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책을 축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의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넘어서 지식주의를 넘어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얻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원수 대적 마귀 공격을 막아주시고 묶어주시고 이 책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출간하는 과정과 또 편찬되어
내보내는 모든 과정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 책의 이 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먼저 이 책을 축복하시고, 주님 이 책에 담긴 그 마음, 그 절절한 그 원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참으로 이 말씀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구약의 사사들을 볼 때에 그 억눌림이 심하고 또 수탈이 심할 때에 정말 그 영이 분연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한 것과 같이, 주님 사실 유 목사님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다 바쳐서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사실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심지어 혈육 형제들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너무 애타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이 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이 글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전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 어둠과 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그 영역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 책을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2월 19일 주님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현대판 영주주의 워치만리 위트리시 지방교회 심층 분석, 그들의 간증, 이 모든 책의 역사를 주님이 오늘 시작하여 주십시오. 형님 유동근 목사님의 40년 넘는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유동근 목사님을 환경 안에서 다루셨고, 진리와 복음 안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책을 출간하면서 오늘 말씀과 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진리를 쪼개고, 주여 정말 지식을 쪼개고 이론을 쪼개고 정말 악한 자의 모든 거짓을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론과 종교 안에 있는 믿는 이들, 특별히 지방교회에 있는 불쌍한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책에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돌이킴을 받게 해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노선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막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경과 진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간증이요 주님의 선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생명의 길로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성경의 노선이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노선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책의 모든 낱말과 문장들, 문단들 하나하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이 책이 주님의 생명의 노선 안에서 지켜져서 더 많은 믿는 이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생명의 진리의 공급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출간 과정 전달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섬세한 돌봄과 인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아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이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 예수 크신 사랑을 계속 들려주시옵소서.